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이라는 책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오래 옛날 옛적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있었던 이야기래요. 꽤 오래 전 이야기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원전 600년경의 최대 강대국, 지금으로 따지면 한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라고 여겨지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대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식민지로 꽤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주로 나오는 지리적 배경이 되는 나라가 유대라는 나라인데요. 이 유대라는 나라도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었던 시기예요.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가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 땅에서 얼굴이 잘생기고 그리고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바벨론의 언어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완전히 정신개조를 다 시킨 다음에 바벨론에서 다시 그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을 바벨론식으로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 중에 유대 사람 중에 뽑힌 사람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또 3명의 주연급의 조연 3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 그리고 여기 미사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라고 해서 유대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로 엘이라고 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로 주로 지어져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 무엇이 하나님이신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러한 이름을 갖고 살아왔던 소년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굴이 잘생겼어. 누구처럼. 그리고 딱 봐도 똑똑해 보여. 그래서 유대 땅에서 바벨론의 수도로 착출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론식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꿨고 사드락으로 바꿨고 메삭으로 바꿨고 아벳누고로 바꿨어요. 아까 다니엘이라고 얘기했었던 뜻의 하나님, 하나냐라고 했던 단어의 이름의 여호와, 미사엘이라고 했던 곧 이름의 하나님, 아사랴라고 했던 이름의 여호와가 어떻게 바뀌냐면 벨드사살의 뜻은 벨이 뭐냐면요,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벨이 생명을 지키시기를. 사드락, 달의 신, 아코라는 달의 신이 있는데 아코의 명령. 메삭, 무엇이 아코인가? 아벳누고, 나부스라고 해서 그때 또 신이에요. 이방신. 나부스를 섬기는 자. 자 보세요. 다시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다가 벨드사살로 바뀌면서 벨이 생명을 지키시기를. 그리고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가 사드락, 달의 신 아코의 명령. 그리고 미사엘, 무엇이 하나님이신가가 메삭, 무엇이 아코인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가 아벳누고, 나부스를 섬기는 자로 바뀐 거예요. 자, 지금의 상황은 식민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3명의 사람들은 식민지에서 착출되어 온 철저하게 바벨론식으로 교육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름을 그대로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고와 세계관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름부터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음을 던지면 이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하고 남들에게 뭔가 좋은 위치를 점하려면 유대식, 태어났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유대식,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게 이들에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지금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식의 신, 바벨론신의 가치관, 바벨론식의 사고관으로 살아가는 게 이들에게 유익할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그냥 내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서동에 살다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중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거야. 그 중국으로 갔어. 그래서 제 이름이 현정환인데 중국으로 가서 띵호아로 바뀐 거야. 그럼 띵호아 같이 살아야 되지. 그래야 중국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은 위치에 가게 되겠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식으로 살았을까요? 바벨론식으로 살았을까요? 내 말이 어려워. 바벨론식으로. 감사합니다. 바벨론식으로 살아야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좋은 직책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유대라는 땅의 최고 지휘관이 될 수 있는 권력까지도 잡을 수 있어요. 이들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바벨론식으로 살아야 돼요. 바벨론 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방법대로 살아가야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난관을 잘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3명의 사람들이 꽤 높은 위치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의 식민지로 우리나라가 됐어요. 지금 2016년도 내년에. 그래서 저를 중국 북경에 데려다 놓고 띵호아식 교육을 막 했어. 근데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막 서열 한 6위 정도까지 된 거예요. 서열 6위. 그러면 서열 7위랑 8위는 중국 사람이고 서열 3위랑 4위랑 5위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포로국에서 온 얼굴이 잘생기고 똑똑한 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미웠겠죠. 어떻게 하면 하든지 그 아이의 서열을 쭉쭉 내려서 아니면 완전히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3명의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왕을 이렇게 보여주는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금신상에 정한 시간에 절하면 왕의 그것들을 더 높여주면 좋겠다라고 왕에게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행하는 조서를 그 바벨론 지역에 쫙 뿌려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정말 왕을 높여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4명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4명은 절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듣고 좋다, 그렇게 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금신상에 절하는 그 시간,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4명의 집 주변에 이렇게 감싸기 시작합니다. 나팔입니다. 절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잘 피해갔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니엘이 서열이 높았거나. 3명이 잡힌 거야. 3명이. 아까 바벨론식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방 신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이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3명을 잡아왔지. 왕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진짜 그랬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대답할 가치 없습니다. 완전 대박. 완전 하나도 못 없어요. 띵호아가 왕 앞에 갔는데 원래 절해야 되는데 절대 서열 1위 랭킹 1위가
나를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야, 너 절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왜 절 안 해? 진짜 절 안 했어? 예,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풀어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진짜 멋있다. 그래, 성경이니까. 그래, 성경이니까 이 정도 기록되어져야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진짜 이야기하기 원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성경 본문 앞에 있는 세 마디를 읽어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세 마디. 시작. 어려워 이 말이? 세 단락.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할 때 제 친구가 진짜 좋은 공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축구공을 빌렸어요. 그 축구공을 빌릴 때 내가 이 축구공 빌리면 얘의 성격과 얘가 나한테 이제까지 했던 걸 다 기억해 보면 한 1시간 정도 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다 모았어. 그래서 1시간 동안 축구할 모든 플랜을 다 짜고 11명씩 배치하고 내 위치, 난 항상 골을 넣어야 되니까 나는 센터포드에 있고, 뭐 너는 잘 올리니까 너는 뭐 윙어 막 이렇게 막 나누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경기가 시작되고 딱 5분 만에 그 주인이 나타난 거야. 야, 내가 해야겠어. 축구공 줘. 난 1시간 동안 축구할 모든 계획을 다 짰는데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어떡해요? 줘야지. 마음속에 진짜 열이 터지는데 주인이 달라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자, 볼게요. 정호야, 네 핸드폰 좀만 줘볼래? 빨리. 분명히 이 핸드폰은 정호의 핸드폰입니다. 정호야, 잘 봐. 정호야, 잘 봐. 정호야, 정호야, 잘 봐. 세게는 안 할게. 정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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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어때? 휴대폰을 좀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구나. 이게 제 거예요. 정호 거죠. 정호가 원래, 지금 정호가 착해서 그러는데 휴대폰을 정말 자신의 신분, 아바타처럼 생각하는 누구의 핸드폰을 제가 만약에 갖고 와서 이렇게 했다면 갑자기 눈에 심지를 끼고 저를 쳐다봤을걸요. 그게 왜일까요? 이 핸드폰의 주인이 정가요? 정호죠. 여러분들이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해해질 때, 내가 그건 내 거라고 생각되는 게 해해질 때. 여러분,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훼손될 때. 여러분,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 삶이 주인이라고 여겨질 때. 근데 아까 축구공은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와서 달라고 했을 때 내 계획과 다르지만 주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가지고 가면 그건 나에게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의미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되게 막 감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막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막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난데 하나님이 더 크고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나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게,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습, 그건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꿈을 저버려라?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아닐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막 그냥 마음대로 하는 막 그런 수준의 그런 걸로 여겨지세요? 그럼 아니면 옛날 미국에요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너희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쓰여진 거라고. The Bible was not given for our information. 내가 이렇게 배웠다. 그리고 but for our transformation. 여러분들에게 성경은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기원전 아까 몇 년이요? 600년경 전에 어떤 잘 살았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멋지게 이야기했던 한 사람을 정보 제공하는 거 아니고 역사적에서 정치 세력에서 밀려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출해준 그런 정보 제공하는 거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컨버전 하는 것.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 삶의 주인은 접니다. 아니고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우린 찐따가 될까요? 우리 삶의 완전 넘버 2가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하나님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멋들어지게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이야기했죠. 축구공 내 거 아니지만 그 친구한테 있다라는 거 알고 그 주인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그 친구가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축구공이 내 것처럼 찰 수 있었던 것처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겨지면 그 주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렌탈할 수 있는 거야. 다 빌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기 직전까지는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굉장히 한정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 능력의 한정, 내 소유의 한정, 내 재력의 한정, 내 상황의 한정 속에 갇혀서 끊임없는 부족함과 끊임없는 불가능의 벽 속에 우리들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딱 바뀌어지는 순간 부족함이 없어진대요. 여러분들을 아둥바둥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헤아리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지려고 하는 순간 그렇게 돼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은 난데 라고 생각하면 자꾸 부족한 게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난 주인이 아니야. 나는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 쓰면 돼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눕히시는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뒹굴다가 목마르면 일어나서 물 마시고 푹신푹신 쉴만한 물가에 우리를 눕히신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자기의 소유물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주인이 아니까, 내가 위태한 그런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아야 일로 와, 넌 내 거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넌 내 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에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뭔가 답답하세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나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겨지면 나는 그냥 주인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주인 되어지려고 하니까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일에 제가 정호의 핸드폰을 제 거라 여기고 호주머니에 넣고 정호에게 안 주면 정호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그리고 이 상태로 집에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호가 저희 집에 찾아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 거 주세요. 그런데 정호가 이 핸드폰이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명의 사람들이 그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서 성경에는 구출해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죽었을지라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정한 수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수명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내가 정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위치까지 갔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니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표현되어지는 통로이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했던 찬양 기억나세요? 내가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입니다.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서는, 그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되어져 가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더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때에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에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부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요, 이 찬양이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주인 되어지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정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온전하게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러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열려져 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냥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3일 동안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3일 동안 저희들이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고 안 가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자리에 가는데 방해되는 여러가지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가기에 주저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그 자리에 나아가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저희들이 그 수련의 자리에서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주께서 허락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친구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입을 열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학교에서 만나는 나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부드럽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여겨지는 여러가지 가치관과 여러가지 이야기와 여러가지 기준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가 꿈꿔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